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셨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하나하나 지목하시며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맨 처음 두 번의 재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일강을 주셨습니다. 나일강은 그냥 강물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생명이 젖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물을 한순간에 핏물로 바꾸셔서 더 이상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강이 되었고 고기 썩는 악취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강으로 모여들던 사람들이 그 땅을 싫어하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그들의 자랑이었고 생명줄이었던 나일강이 이제는 그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우상 술산의 신 헤케신으로 섬겨지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들을 명하여 땅으로 다 올라오게 하시고 그 개구리들로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강도로 개구리가 다 죽었을 때에는 무더기에 무더기로 쌓이게 하셔서 악취가 온 땅에 진동하게 하셨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신이었던 개구리가 이제는 그들에게 고통과 혐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 온 땅의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악취를 맡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던 것들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도 곳곳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민주화 운동이 사실은 공산주의 체제 전복 운동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애국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게 실세 하는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을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며 검열과 고발과 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된 계엄령을 불법 계엄이라고 하더니 정작 지금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지 온 국민들이 똑똑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악취를 다 맡아야 합니다. 피하거나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다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악취와 고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동조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그 악취를 맡고 이들의 실체를 알게 되어 그들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10, 20, 30 세대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동하는 악취를 통해서 시대적인 계몽과 변화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엄청나게 깨어나고 있는데 세상은 이 악취를 다 느끼고 있는데 정작 코를 틀어막고서 고상한 척하며 여전히 세상과는 마치
상관없는 자들인 것처럼 무시하며 방관하는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마음이 비통합니다. 아니, 코를 틀어막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누구보다 적극 찬성하고 가장 먼저 앞다투어 시국선언을 외쳤으며 이미 훨씬 그 이전부터 대통령 하야를 외치던 목회자, 신학교 교수, 기독교단체 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비통한 심정을 가져야 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탄원하고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로 하루에 적어도 10여 통, 많게는 수십 통씩 메일이 옵니다. 그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들이냐? 목사님,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고만 합니다. 복받으라고만 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대표 기도 시간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 목사님과 면담을 해야 했습니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체포되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는데 정작 목사님은 너무 잘된 일이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을 놓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교인들 대다수가 좌파와 지지자를 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통령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나올 때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제가 교회 내 좌파 세력에 대해서 언급했더니 좌파는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는 좌파가 많냐? 제가 그 문제를 언급했더니 수많은 목회자들, 교인들이 왜 너는 사랑이 없느냐? 분열을 조장하느냐? 구구 목사다, 정치 목사다 라면서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행태는 과연 사랑이고 영합인가요? 우리가 외쳐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정의와 공의가 저 종종 세력들, 인본주의 좌파 세력들에게 굴복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한 자들과 손을 잡는 것입니까? 우리와도 타협하는 것이 연합입니까? 저는 그러한 생각에 절대로 동조할 수 없으며 신앙의 자유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 신학교 교수들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교회 목회자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좌파 이데올로기와의 결별을 강하게 선언하십시오.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탄핵을 지지하고 대통령 구속을 축하하는 목회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성도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시고 교인들을 교회 안에 자기들의 소유물인 양 가두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시국선언을 외치고 깨시민 행세를 하며 정의와 공의를 운운하지만 정작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대 야당의 불법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 각 교단장들, 각 신학교 총장들, 교수들, 당신들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국민들과 교회, 성도들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한국교회 교인, 성도 여러분, 진정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으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민주당 저 반국가 세력을 지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들의 한심한 선동들에
불안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느 때까지 정몽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정치인 차리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목회자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이 나의 책임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외쳐주십시오. 한국교회여 회개하라. 한국교회여 회개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무원 목사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